자가 밀려들더라. 이에 의를 혈륜적으로 앓는 중에 아무 예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낸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낸 자가 있구나.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또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받는 주말에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뭐라고요? 답이다. 오늘 우리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두 분 다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해당장이 다리 죽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여인이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남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내게 있고 남이 모르는 문제도 내게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컨대 자기 몸에 암이 들어서 곧 죽을 사람이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병이 없어. 건강한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분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만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모이면 한 가지 문제, 100사람 모이면 100가지 문제, 10,000사람이 모였으면 10,000명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장 야이로가 가슴 아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문제를 안고 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죠. 체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누가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지금은 신사고 숙녀지만 자존심만 한번 건드려 봐요. 내가 신사인지 숙녀인지
얼굴에서부터서 상흔이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저렇게 예쁘고 곱고 아름다운 분이 저런 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야, 입이 딱 벌어지면 자존심하면 건드려가요. 무서운 거예요.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체면이 우리나라 체면보다 더 무서운 체면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체면이고 권력이고 세상 배경 무엇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살 난 딸이 100년도 모르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다는데 부모가 체면이고 금이고 세상 배경 무엇이고 다 뒤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좀 살려주세요. 딸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한다.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내 딸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당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대표자입니다. 혈류병은 율법으로 가정한 병입니다. 더러운 병입니다. 공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예배의 공회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리 사모해도, 그리워해도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으리만큼 버림받은 여자가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해당장 야기로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큰 문제건 적은 문제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오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답이 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는 문제든 내가 모르는 문제든, 남이 아는 문제든 모르는 문제든, 그 문제가 아무리 창피스러운 문제든 아무리 가슴 아픈 문제든 간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왼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다 마친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나이 탓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할아버지 나이 탓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이제 왼쪽 발이
고장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팍 냈다. 아니 80년을 서서 오래 썼다고 하면 오른쪽 다리는 멀쩡한데 왜 왼쪽 다리만 아프냐? 둘 다 아파야지. 의사 선생님 그게 인간입니다. 말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말도 되고 의사 선생님 말도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아파야지 하나만 아프냐? 오래 썼으면. 그러나 사람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다리는 멀쩡할 수 있으나 어떤 다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문제야.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요? 건강의 문제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건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질병의 숫자도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병이 오늘날 있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생겨나면 치료제가 없어서 애를 먹고 가슴 앓이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병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병들면 기쁨을 야사가봅니다. 병들면 내 영혼의 평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병들면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평화가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습관. 여러분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식사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끼를 적게 먹어도 꼭 챙겨 드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3끼 안 먹어도 건강하겠다 이 말이죠. 3끼를 꼭 챙겨 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루에 3끼를 먹도록 하나님 창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시간 꼭 맞추어서 식사하고 시간 맞추어서 잠자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꼭 11시 넘기지 말고 11시 이전에 주무셔서 새벽 4시 전으로 일어나십시오. 새벽에도 노란 말 아닙니다. 웃는 거 보니까 새벽에도 노라 그런가 싶어가 눈치채가 것이 있어지잖아. 아니 그 새벽에도 나오시면 더 좋지만 일단 11시에서 4시 사이까지 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리듬상 그때 자야 가장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에 어떤 이런 이 호르몬이 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12시 넘어가서 자면 그런 부분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일찍 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단이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걸어 올라가시라고. 될 수 있으면 걷고 될 수 있으면 차를 덜 타고 교회 올 때도 조금 거리가 있어도 걸어서 가자 걸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은 말고요,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은 다리 아픈데 차 타고 오셔야 맞는데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가족 관계, 성도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이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나이 고치기라는 책을 쓴 분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법 이런 8가지를 소개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영육이 건강합니다. 안 건강한 사람은요, 웃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별로 안 웃기는 이야기인데도 막 웃어버린다고. 여고생들 봐요, 여고생들. 여고 시절 지났죠? 그때는 한번 돌이켜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웃잖아. 그러니까 건강할수록 잘 웃는 거예요. 안 건강할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웃었니까? 안 웃습니다. 병원에 걸려있는 사람이 안 웃는 거예요. 잘 웃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받더라도 빨리 풀어라. 그 중에 하나가 아침밥을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을 하기 위해서 아침을 거르지 않아야 되고 야채를 절개 먹고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꼭 깊은 숙면을 취하라. 깊이 주무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을 하라. 이런 8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건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건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러면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데 여러분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잘 들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병들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자. 세 번째는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몸 건강하면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지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와 나 사이에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문제죠. 내 영혼의 문제요, 내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있는 곳에 가보면 제가 잘못해서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의 문제라. 자기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라. 저 사람들 때문에 막 하고 핑계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또 친구나 오늘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내 문제는 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다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냐?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왜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가?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 아멘. 에서도에 말했죠. 야이로가 이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문제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남편의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가정의 문제가 있다, 건강의 문제가 있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로만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나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먼 길을 걸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핀셋으로 자기의 뒷팔꿈치를 꽉 찔러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순간 폴 브랜드의 생각 속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확 흡수해오면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내게도 문둥병이 오염됐구나, 침전됐구나. 순간 절망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하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 밤 깊은 잠을 잘 자고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어제 들었던 핀셋으로 다시 자기의 발꿈치를 딱 찔렀는데 아야 하고 과음을 치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어제 저녁에는 문둥병에 걸린 줄로 두려웠는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병이 안 걸렸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이 무엇일까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고통의 문제라.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고통하시는 것,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아픔 때문에, 내게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잠들지 않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애타게 주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하면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다.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걱정하던 시대가 먼 세월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굶어야 하는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재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것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아니다. 이 불행이 나를 죽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번제의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기 이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에 예당장 야유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녀가 아파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릴 리도 있습니다. 이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 그려서라도 살릴 수가 있고 치료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리고 싶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 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것 같고 나만 이 고난 가운데 헤매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 한번 보십니다. 43절 나가지요. 시작. 열두해를 해를 주말 알는 중에 아무 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라고 하면 많은 의원에게 의름을 당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여 버리고 이제는 알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고통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딱 놓고 한번 읽어보면요, 참 재미날 때가 많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볼 일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때 100사람 중에 99명은요 자기 잘못은 빼버리고 그 사람 잘못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이야기한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괜히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통당하고 울음당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사 선생님도 찾아갔겠어요? 당시에 제사장도 찾아갔을 것이고 민간요법 하는 사람도 찾아갔을 것이고 온갖 것을 다 가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고쳐보려고 애를 썼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누가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침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안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고쳐볼 수 있다면,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다 찾아갔고 다 해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어디가 조용하게 있다더라,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도 이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처분의 옷깃만 만져도, 여러분 옷깃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통으로 된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 입으면 뭐 하지 이건? 뭐 매는지? 옷고름이란 고름. 옷깃이란 옷고름. 그러니까 그 옷고름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었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 중에 좋은 소문만 들었을까요? 나쁜 소문만 들었을까요? 나쁜 소문도 듣고 좋은 소문도 들었습니다. 참 예수님 병 잘 고친다더라. 아니다. 예수님 죄인의 친구라 그러더라. 그들 못된 사람이라 그러더라. 온갖 소리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다 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리를 뒤로하고 좋은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만 나오면, 내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들이 없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그 해답이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건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될 일이 아니란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어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십니까? 그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더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 즉시 이 여인의 문제가 큰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안고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시 읽어요. 48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분이 치유받는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된다, 이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 밀고 밀리나이다. 아니나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손을 들고 말하잖아. 예수님, 제가 손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오늘 나를 가족으로 받으사, 자녀로 받으사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몸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할 수 있거나 기도할 수 있거나 찬송할 수 있거나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주일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나는 부족하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야. 그러나 그분은 부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지만 그분은 부유하다는 말씀. 지금 내가 병들어서 내 육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를 생각해보면 이 몸으로 무엇을 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로 인하여 더 빨리 더 가까이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환경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갈 길이 보여지지 않아 캄캄함으로 어두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내 가정의 해답이시고 내 사업장의 해답이시고 내 직장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체면, 금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6장